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 끝부분이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이런 그 엉뚱한 삶,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죽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런 영적 암흑기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 역사적 암흑기일수록 어둠을 깨칠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한 나라를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나이가 거의 한 32살쯤 되었을 때 바로 일어난 일이죠. 바로 이 본문은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대성회를 합니다.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는 그런 장소에 장소에 모이게 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니까 바로 그 장소에다가 우리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이 내용에 앞서서 보면은요, 우리 사무엘상 4장 우리 처음 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싸움을 싸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게 되죠.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에베네셀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수치를 당한 장소. 온 이스라엘이 이 적군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까지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부터 7개월 후에 법궤는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20년이 방치된 이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같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얻는 그 첫 단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이런 모든 우상들을 또 벗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늘 물질을 탐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런 삶 속에는 믿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억 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야 푼돈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1초밖에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푼돈을 주세요. 푼돈. 푼돈이 얼마죠? 100억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하나님이 1초만 기다려라. 1초가 1000년인데 1000년을 기다리라. 탐심을 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끝없이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거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어떤 22살 먹은 한국의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사준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탔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술을 만취해서 먹고 그 차를 몰고 가다가 70세가 된 어느 우리 어르신을 치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 어르신, 70살 먹은 어르신은요, 자기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는 그런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는 중에 차에 치여서 그저 죽게 됐죠. 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 외제차가 아니고 술을 진탕 먹지 않고 이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바로 술을 진탕 먹고 비싼 외제차를 몰고서 그냥 사람을 들이받으니까 우리 사람이 죽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큰 물질에 휩싸이고 또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들 좋다 잘한다 뭐 이렇게 우상처럼 받들어 주니까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죄악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악함, 나의 신앙생활의 나태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너무 쉽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실하지 못한 신앙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체가 다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매일매일 죄악을 던져버리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서 여러분이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라는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미스바에 모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을 길어다가 야훼 앞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께 붓는 이런 행위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쏟듯 죄악을 쏟아내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아픔, 또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문제들도 다 물쏟듯 이렇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물쏟듯 쏟아내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요절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는 이런 결단을 인해서 우리 음식을 금하고 우리 몸의 영양 공급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금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를 끊어버렸다는 이 마음의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매일매일 회개하며 우리 철저히 죄를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개인적이라기보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선대 목사님 때는 참 그런 일들 참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주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251가정이 우리 1년 가까이 기도했을 때 영주권이 나온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의 큰 대도시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놀랍고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두 다리 멀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다니면서 뜨거운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추구했던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뜨거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역시 뜨거운 기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부르짖고 나간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말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휘했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요. 꼭 여름철에 되면은 큰 우레 소리가 나고 뭐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번개불이 위에서만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막 이렇게 우르르 소리 나면 막 달리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레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우레를 발하여 붙여 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우리 패퇴시켰다. 도망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장소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런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기념으로 세운 돌입니다. 기념으로 세운 에벤에셀의 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던 장소, 바로 이곳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3만 4천 명 이상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었던 장소, 법궤를 빼앗겼던 그 수치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이때도 큰 패를 당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금식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한 아픔과 죄를 통한 고통과 죄를 통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